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 동안 행복하셨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행복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또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불행이나 힘들었던 시간들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아있어서 잘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 행복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었던 기억만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 다 쉬는 주일날에 쉬지 못하고 교회에 나가야 하는 것이나 술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하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저의 친구들도 저에게 어떻게 술도 한 잔 안 마시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이라는 책은요,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 특히 왕국과 부와 명예를 상속할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평생을 지혜롭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할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에서 여기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아들은 자기의 아들들만은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며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우리가 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꿀이 좋기 때문이에요.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찾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 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또는 은혜와 이 영적인 지혜를 뜻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지혜와 마음속에 있는 지혜는 지혜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경건한 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이 지혜라는 말을
그리스도로 이해하든지 혹은 은혜로 이해하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지혜를 그리스도로 이해한다면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질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는 우리가 지혜를 은혜라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얻을 때 그 은혜는 달콤하고 즐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결국 은혜는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 얻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달콤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저절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는 말씀은 꿀을 먹으면 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꿀을 먹는 사람에게 달게 하는 맛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꿀은 지혜 또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기 전에는 이것이 아무리 맛없어 보여도 우리가 이것을 먹기만 하면 꿀처럼 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것이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즐거움은 누리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만 집착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감각으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즐거움과 만족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라는 것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몇 가지 되지 않는 하지 말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신앙생활은 짐승처럼 자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은 예전처럼 많이 먹는 것을 건강하다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절제하며 먹는 것이 가장 건강이 좋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더라도 그것이 과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건한 사람은 이 땅의 즐거움을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즐깁니다. 하지만 악인은요, 그저 탐욕스럽게 욕심을 부르며 즐거움의 참맛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꿀을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이상으로 먹지 않습니다. 꿀이 달고 맛있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꿀을 제대로 즐기려면 아주 조금 맛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사람들은 절제라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제만큼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에는 절제가 함께 해야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분의 꽃을 가꾸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보통 화분의 화초는 이게 물을 적당히 주어야 잘 자라죠. 저도 화초를 키워보니까요, 화초가 죽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물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뿌리가 썩어서 죽더라고요. 오히려 땅이 바싹 마르도록 물을 주지 않아도 화초는 잘 자라요. 하지만 반대로 화분에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썩게 되어 화초는 죽고 만다는 것이에요. 항상 맑은 날만 있다면 그 맑은 날이 좋다라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루 종일 구름이 있어 봐야 해가 쨍쨍한 하늘이 고맙게 느껴지고 따뜻한 햇빛에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적당한 절제의 삶이 더해질 때 삶의 행복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술과 담배를 끊고 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들을 끊고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아직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아직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도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에 맞을 때 가장 아름답죠. 여름에 눈이 내린다거나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즐기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 즐기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즐겁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즐거움을 누렸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악인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에는 항상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부자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비싼 음식으로도 감출 수 없습니다. 또 그 부자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적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즐겁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런 위협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삶이 부자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가장 비싼 진수성찬을 먹는 것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빵과 물로만 먹는 사람보다 더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인은 도둑질을 할 때 나뭇잎 소리만 나도 두려워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기록합니다.
늘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더 달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친구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떠나,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 어떠나 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은 대부분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줍니다. 게으름, 사치, 술 취함, 음행 등도 모두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와 죄책감으로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늘 괴롭고 아픕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고통보다는 즐거움을 더 많이 갖다 줍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회개의 본질은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달콤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회개의 슬픔이 크면 클수록 회개의 즐거움도 같이 커집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과 시기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가 있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비난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려고 이 불신자들의 비난을 받도록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박해에 대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이 육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에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즐겁고 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오늘 보면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이것은 지혜를 말하고 있죠.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지혜, 즉 그리스도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즐거움의 보상은요, 죽음 이후에서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큰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도는요, 매일을 마치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것처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은 죄의 모든 즐거움은 거절하고 신앙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즐거움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보상이 이렇게 크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리 받을 보상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분명 이 땅에서의 소망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기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게 낙담하고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즐거움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이유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도 있겠지만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기쁨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반드시 우리의 장래가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으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